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0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사람이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리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을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리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것들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리이다. 주의 영혼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죄송합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또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 104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은 이 감사의 순간이고 늘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많이 감사하셨나요? 우리가 감사는 뭘 낳는다고 그러죠? 감사를 낳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어제 이렇게 사역을 좀 하는데 막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문제를 생길 때 사실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교육자 하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문제도 당장 들어야 되는데 막 며칠 있다 듣기도 하고 또 막 타이밍이 늦어지기도 하고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교육자로서 답답하고 또 그럴 때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할까요? 결국은 답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도 그냥 감사하다. 문제가 생겼으면 이미 생긴 문제를 가지고 속상해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속상해 한들 나만 힘들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어제도 사실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또 있잖아요. 몰려오는 그 힘든 무게감들. 근데 그 무게감들을 계속 안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원아, 네가 고민한들 뭐 하겠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제도 그냥 하나님 그냥 늘 제가 갖는 마음이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든 직진하게 하시든 문제를 잘 알아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해결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자 정답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하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물 흘러가듯이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런 시를 왜 썼을까? 사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인생이 평탄하지도 않았고 정말 힘든 인생이었을 텐데 다윗이 이런 시를 쓸 때에는 자신이 그냥 물 흘러가듯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놓고 그 고난은 그냥 고난대로 살아가고 그냥 매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니 오늘 그가 마지막에 이런 시들을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그때 나도 그랬는데.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 임직 받으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축축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04편을 썼던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자신에게 있었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은 왜 있었는지 그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시편 104편을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이 특별한 사랑. 그리고 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이 사랑이 존재하죠. 오늘 시편 104편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 감사,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이 104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04편에서 오늘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지, 어떻게 그는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 고백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이 특별히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 볼 때마다 참 재밌어요. 이 동물들이 그 사냥하는 거라든지 동물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방영할 때 그 시간 보면 참 신기하죠. 참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참 그 작은 새 하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개미 한 마리, 우리가 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동식물을 창조하시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 또 최근에도 저희 집에 다육이를 키우는데, 다육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에서 이 두 개가 여기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꽃이요, 길게 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다육이 꽃이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다육이 봤을 때 그냥 꽃이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대가 크게 올라와서 예쁘게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참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꽃도 피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구나. 참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게, 오늘도 그런데 너무 막 그 해가 떠오를 때 일출의 그 모습이 너무 장관해요. 그 길 따라 쭉 오다 보면 올 때부터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해가 떠오르는 그 붉은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리고 최고의 극에 달할 때는 제가 여기 앞에 금강 펜트리맨인가 그 큰 건물 두 개 선 그 사이에 지나갈 때가 보면 가장 멋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이런 것을 내가 볼 수 있구나, 이런 감사의 생각들을 합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우리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잘났던 못났던, 내가 아프던 뭐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곳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전 세계에 각자 서식하고 있는 모든 곤충의 이 종류를 세서 해봤더니 150만 종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더 되겠죠. 이 학자가 저 다 발견했겠어요. 아마
그냥 그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알려지지 않은 동식물까지 계산해보면 더 많은 동식물이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150만 종. 또 인구도 60억, 70억이나 되는데 그 얼굴이 다 어때요? 뭐 쌍둥이도 여러분, 쌍둥이도 얼굴 가만히 보면 달라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지.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다 못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다르지만 다 뭔가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들어 오신 그 얼굴의 모습만 바라봐도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전도할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다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성격도 어때요? 다 달라요. 주보받을 때의 모습도 다 달라요. 야, 하나님은 참 뭐예요? 대단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하나만 바라보면서도 뭐 한 거예요?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지나가면서도 그냥 내가 차 타고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목이 아파서 이 팔이 저린 것도 참 신기해요. 아니, 아픈 건 목인데 왜 팔이 왜 저린가? 그것도 참 신기하고. 참 하나님이 이 신경을 다 연결시켜 놓은 게 되게 신기하고. 저는 진짜 아플 때도 가끔 그러고 참 신기하다, 신기해. 아마 난 지금 배가 체한 건 위인데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뭐냐면 참 신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플 때도 신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냐,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우리가 그 감사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감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 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감사를 했냐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동식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때를 따라 뭘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특별히 우리는 사시사철 봄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 여름에는 뭐가, 이제 여러분 여름 되면 뭐가 나와요? 과일이. 수박이 나오고. 요즘 하우스 수박이라고 해서 많은데 제가 최근에 먹은 어떤 수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전도 모임할 때 이렇게 수박을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먹었는데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도 막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수박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시뻘건데 맛은 되게 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막 수박이나 좀 있으면 또 한여름 이제 지나서 가을 들어가기 전에는 막 포도가 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막 복숭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황도복숭아를 참 좋아합니다. 아셨죠? 복숭아 먹으면 어떤 분은 또 복숭아가 털 때문에 싫어하는데, 막 우리가 때를 따라 지날 때마다 뭐예요? 뭐가 먹을 것이 생기고, 뭐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뭘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제 마음은 빨리 담임 목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제가 아무리 내가 원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인 겁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인내를 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사울이 되는 거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시겠습니까?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렸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가장 비참한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금도 오죽하면 다윗의 그 이름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외국의 사람들 대부분 이름이 뭐예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데이비드가 한국말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를 기다리는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사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물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눈물 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지금은 눈물 나고 힘들어도 기다리십시오. 왜 지금이 아닙니까? 물론 이런 원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게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때를 알기에 눈물 나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그때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곳에 안 나오겠죠. 전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상황들을 보면 솔직히 때로는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근데도 그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요. 존경스러운 거죠. 왜? 때를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어떨 때 보면 목회자들보다, 이 교육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거예요. 저희들은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걸 이겨내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먹을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30절에 보니까 새롭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그걸 고민하시나요? 받았잖아요. 제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이래서 설교는 계속 똑같이 반복해도 괜찮다.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는다고 하면 무슨 막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무슨 이적을 행해야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이미 여러분 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거예요.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새 영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역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참여하사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축복의 길로
그 하나님의 그 힘, 자신을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사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4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하나님, 또 심지어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시편 104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다윗이 썼던 이 시편 104편처럼 우리의 시편들을 오늘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노트 한 권에 새로운 시편을 좀 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야, 다윗도 이렇게 시편을 썼는데 나도 한번 시편을 쓴다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노트 쓰라고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노트와 더불어 가끔 우리 한 번씩 언제 한번 우리의 시편을 한번 써봤으면 좀 좋겠어. 나도 다윗처럼 내 느꼈던 그 시를, 마음을 시로 표현해 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시편을. 아마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그 속에서 감사와 여러분의 고뇌 속에서 내가 썼던 그 기쁨들을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시편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